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때로는 잿물로 옷을 표백하듯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견뎌내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쉽지, 마치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할 때, 마치 옷을 잿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를 씻을 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을 때 내가 너희를 금으로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너희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잿물로 옷을 씻듯이 내가 너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과정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혹시라도 끊어질까,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한번 택한 내 자녀들은 결코 끊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한번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망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좋은 신뢰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한 번은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정말 다윗 한 걸음 앞까지 간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이제 정말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사울이 그 앞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23장 14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구를? 다윗을. 다윗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적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로 금을 연단하듯 잿물로 옷을 씻듯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깨끗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은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견디기 어려울 때, 이런 견디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4장 7절 8절도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건 버린 게 아니죠. 내가 잠시 너를 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런 말이죠. 또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것도 가린 게 아니죠. 분명 잠시만, 잠깐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딜 나갔다가 잠깐 벽 뒤로 숨는 것과 같은, 큰 나무 뒤로 숨는 것과 같은, 이것은 그 엄마가 그 자녀를 버린 게 아니죠. 잠깐 숨은 것뿐이죠. 무엇을 위해서? 까꿍 하고 나타나서 더 크게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잠시 그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근심이 있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일이 있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줄 믿고, 도리어 기쁨이 될 줄 믿고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기도 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자들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이.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도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9절에도 말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같은 장 31절 시편 37편 31절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시 같은 장 33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인의 손,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악인의 손에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모르는 체 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자들이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과정이요, 또 제물로 우리를 씻는 정결의 과정이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존귀가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